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필사 묵상 노트 다 가져오셨죠? 여기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성막, 회막, 또 증거 장막이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 무대는 회막입니다. 회막의 주 목적은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고, 그리고 성과 속이 신비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이란 건 거룩함과 속은 속됨의 신비적인 만남이 이 회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 레위기는요, 이 만남을 제사라 그럽니다. 왜냐? 예물이 제물이 되어 죽고 다시 사니까 이게 제사입니다. 예물이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죽고 이 예배를 드린 자는 다시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라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이 만남을 예배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덕에 성도는 살아나니까 이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대신 죽고 대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옛사람이 죽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는요 대신 죽고 대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리면 살아나요. 그 예배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회막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방황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요. 그 만남의 현장이 어디냐? 회막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회막이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이 회막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회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필사 묵상 노트 제일 뒷면을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뒷면에 보면 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명칭 보세요. 명칭 5개 나옵니다. 첫째는요 번제, 둘째는 소제, 셋째는 화목제, 넷째는 속죄제, 다섯째는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예배의 기초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한 백성. 이들에게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붙어가지고 구동되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주신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는 아셔야 돼요. 10가지가 아니고 5가지. 이 5가지를 통해서 천국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계속 이것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 자, 이 5가지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 편에 2가지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3가지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2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이렇게 성격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린다, 이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원봉사할 때 voluntary 이런 말 씁니다. voluntary. 이거 자원해서 드린다는 제사는 voluntary offering 이렇게 하고, 의무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납세 의무, 이거 다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compulsory offering 이렇게 해서 요게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 자원에서 드린 게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후자인 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속죄제, 속건제. 왜 나눠졌느냐? 자원제는요, 잘 들으세요, 감사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의 정도 있잖아.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감사의 마음에 따라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인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죄의 성격에 따라, 이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자원제와 그 의무제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5개가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 이 정도요. 자, 오늘은 자원제에 속하는 소제에 대해서 합니다. 어제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는데 이 뜻도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민하. 그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소제 옆에다가 민하, 선물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또 한번 보실 때 아실 것 같아요. 민하, 민하입니다.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일 뒤편에 요거 표 한 번만 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소제의 목적, 제일 오른편에 보면 목적 감사입니다. 감사가 목적이에요. 감사, 자원하는 감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장 1절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다 압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누구든지, 여기 밑줄을 좀 꺼놓으세요. 누구든지. 이 소제는 누구든지, 영어로 anyone입니다. 구분할 거 없어요. 다 합니다. 다. 번제가 목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 제사라면 소제는요, 이 곡식가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밭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소제는 그 번제 드리는 사람에 비해 재정 상태가 좀 약한 것,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 제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소나 양의 가격보다는 그 농산물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제사 전승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감사 제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던 제사가 뭐냐? 이 소제였다, 그렇게 합니다. 왜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드려진 이 감사 제사가요,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는 것으로 또 감사했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 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요 점이 중요해요. 감사는 가식이나 형식이나 체면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특정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수 품목도 아니다라는 거, 이걸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영어로 anyone,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회학자들의 분석한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사회학자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지구촌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 요거는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절대 필요한 것, essential need, 절대 필요한 것 18가지 정도 됐대요. 근데 65년 지나서 지금 오면요, 이게 72가지가 500개로 늘었습니다. 애들 기저귀만 해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키울 때는 명기저귀 그걸로 씻고 빨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기들이 흡수력과 착용감의 차이, 가만히 누워있는 애가 착용감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착용감의 차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한 캠벌리 하기스부터 시작했어요. 팸퍼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팸퍼스, 하기스, 팸퍼스, 뭐 에코 제네시스, 반보, 뭐 네이처, 나비잠, 이런 거 아세요? 근데 요즘 애들 그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0가지로 는 거예요. 500가지로. 그리고 절대 필요한 것, 옛날에 18가지면 됐는데 지금은
50가지로 늘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니드, 이 필요와 더 많은 절대 필요를 지니고 사는 현대인들이 60년 이전보다 더 행복하냐 조사해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랍니다. 잠 못 자서 약 더 많이 먹고요, 병원 더 많이 다니고. 희한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사회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더랍니다. 더 행복하지 않는 그 결정적 원인은 뭐냐? 감사의 결핍, 감사의 부재 때문이랍니다. 옛날에는 조금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행복이었는데, 요즘은요 조금 있으면 아예 감사가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보니까 늘 불행한 거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짐 스토벌의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 보면 한 토막에 글귀가 있는데 참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거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여러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이요, 마음이 굉장히 여운으로 남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 정말 많은데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어쩌면 사람은요 감사하는 만큼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소재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재는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요, 빈농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땅 한 평 없어서 소자 가시는 그런 분들까지 아우르는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선물, 이걸 소재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너무나 가장 큰 헌금이라고 여기시듯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는 거거든요. 이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소재의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똑같이 나와요. 2절에도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유향 또 반복됩니다. 이게 소재의 방식과 절차예요. 소재의 방식과 절차. 자,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소금,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요겁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요겁니다. 요게 딱 절차요, 방식입니다.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게 소재가 뭐냐? 누가 물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바르고 그 위에 유향을 넣고 소금을 쳐서 마지막 절차가 불입니다. 화재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뭐요? 민나, 선물이다. 감사의 선물이다. 감사의 예물이다. 이게 소재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치고 그 위에 유향을 넣고 마지막 소금을 쳐서 마지막 불입니다. 불. 화재로 확 태워가지고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요겁니다. 요게 소재예요. 자,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 소재라는 건요, 선물 같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인데요, 우리가 왜 누구에게 정성껏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편지 쓰고 향수 종이도 넣고 예쁘게 포장까지 하고 정말 딱 준비해서 딱 하듯이요, 소재의 절차가 그렇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절차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요, 소재 재료. 감사의 재료가 뭐냐? 히브리어로는 솔레트입니다. 고운 가루, 부서진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 고운 가루 있잖아요. 그거예요. 문자 그대로 거친 것 없이 곱게 깨어진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거친 것 없고 보드라운 것 있잖아요. 소프트한 거, 요걸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나 고집이나 혈기나 또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그 지식, 경험, 심지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능력까지도 다 부수는 겁니다. 다 깨져야만 고운 가루가 되지 않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며 이것을 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다. 고운 가루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딱 만나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접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6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8장 6에서 8절 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8장 6에서 8절 고운 가루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와, 여기 줄을 좀 속히 고운 가루 세스와, 이게요 한 스아가 7.3리터 4대 정도 되는데 12대 정도 됩니다. 12대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천사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셨으며 천사들이 먹으니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고운 가루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로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늘 소재로 준비된 사람이었다고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소재, 감사 제사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뭡니까? 성경 아시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99세까지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99세까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 딱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맛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딱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자였더니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처한 이 딱한 처지가 아니라 항상 준비된 고운 가루의 마음 자세가 있었거든요. 이걸 딱 드렸더니 그 결과로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재예요. 이게 소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성도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쓰임받고 더 큰 감사거리를 창출해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고운 가루로 되어 있는 준비된 이 소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십니다. 언제든지 결정적일 때 쓰임받아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요. 그러려면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잘남, 자랑거리, 능력, 이 모든 것 다 가루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절차가요, 이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소재는요, 고운 가루에다가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기름이 상징하는 건 우리 잘 아시죠? 성령입니다. 성령. 기름 옆에다가 성령이라고 쓰시고요. 이사야 61장 1절, 여기 참고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사야 61장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과 기름을 동일시해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과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 보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재에 기름을 부으라라는 뜻은 자기의 모든 것이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 있죠. 우리가 아는 극단적인 금욕 아니면 참선, 도, 고행주의로 깨어지는 거,
이건 소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소재물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소재물이 되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소재의 재료인 고운 가루가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벽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루가 됩니다. 깨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을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절차가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돼 있어요. 유향을 놓아. 유향은 고대예요. 최고의 향수입니다. 방향제였어요. 심지어는요, 부패한 시체 냄새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향이 유향이었단 말입니다. 유향. 이건 보통 아닙니다. 이 유향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옆에다 계시록 5장 8절이라고 좀 쓰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미 우리 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향, 이 유향,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요, 소재의 기본 절차 순서가요,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 거기다가 기름, 마지막 유향. 이 소재의 기본 마무리가 유향 놓는 거거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훈련했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 이건 같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소재의 기본 절차 마무리가요, 유향 놓는 것. 왜 그러냐? 모든 감사와 헌신의 기본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마무리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시면서 아시잖아요. 기도 없이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사실 새해를 기대한다면 새해에 기도부터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내가 잠도 물리고 내가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올 한 해는요,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로 소재가 마무리된다니까요. 기도. 하루가 잘 되려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재가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제사가 되려면요, 반드시 유향을 놔야 됩니다. 유향을 둬야 돼요. 유향.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가루되고 아무리 그 위에 기름을 치면 뭐하겠어요. 유향을 놓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데요, 그 향이 뭐냐? 기도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 있죠. 지금 또 계획하시는 일들, 지금 추진하는 뭔가, 아니면 지금 자녀들을 키우죠. 이거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요, 유향을 둬야 돼요. 이것 빠뜨리면 안 돼요. 유향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잖아요. 근데요, 뭐 목회 계획 세워놓고 막 이렇게 뭐 만들고 하지만요,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게 향기로워져요. 자녀도 향기로워지고 나의 생애도 향기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향기로워집니다. 뭐가요? 기도가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드린 건 모든 게 부족하지만요, 거기에 향기로운 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저는 영국에서 그걸 체험 많이 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목욕 잘 안 해요. 대중탕도 없고요, 잘 안 씻습니다. 머리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감아요. 미용실 와서. 자기도 안 감아요.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요, 나갈 때 향수를 쫙쫙 뿌려요. 그래서 향수가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는 한번 뿌려놓으면 뭐 1시간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이 향수는요, 밤새도록 가요. 얼마나 진한지. 왜 그러냐? 안 씻으니까. 그래도 옆에 가면 또 좋은 냄새 나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하얘니까 때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좀만 안 씻으면 뼈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향수로 다 커버합니다. 제가 뭐 향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모든 게 주님 앞에 드릴 때 부족하죠. 근데 요 마지막 마무리가요, 고운 가루 기름에다가요 유향입니다. 기도예요. 지금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이것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하시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유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소재의 기본 절차 끝났습니다. 근데 소재는요, 추가 사항 몇 가지, 엑스트라 컨디션이 몇 개 있습니다. 요것만 소개할게요.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 옆에다가 불변이라고 썼어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변. 예, 소금이라는 게 딱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믿음을 상징합니다. 언약할 때 우리 소금을 사용하거든요.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의 역할을 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소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금을 친다는 게 뭐냐? 변심하지 말라는 의미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사람이 변해버리고, 급한 상황 지났다고 열정 식어버리고, 좀 인정받고 좀 칭찬받는다고 태도와 자세가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재물에 소금이 빠진 겁니다. 그럼 변질돼요. 소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에서 11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에서 11절, 바울이 소금을 친 사람이 누군지 말해줍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 중에 소금을 친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요.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질문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소금을 친 사람입니까? 질문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예, 누굽니까? 예, 누가? 잘하시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 있느니라. 진짜 바울이 많은 사람과 동행했는데요, 사람들 다 변심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소금 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였어요. 의사인 누가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한결같은 동역자로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변심하지 않는 소금을 친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누가는 그 이후에요, 신약 성경 큰 거 2권을 기록하는 축복의 영예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거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행전, 사도행전, 누가 썼냐?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가 썼는데,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처럼 한결같은 성도, 소금 친 소재물, 변심 없는 한결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요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또 변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또 나오시고요, 또 늘 기도에 힘쓰시고요, 사모하시고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 쳐야 되고요. 대신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두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좀 마칠게요. 레위기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 누룩, 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누룩, 꿀. 이 두 가지는요, 소재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누룩 옆에다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전 5, 7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1절, 마 16, 11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그래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 이거 버리라 그랬잖아요. 묵은 누룩. 자,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여기 또 나오죠. 누룩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묵은 누룩,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악습들, 이게 묵은 누룩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악습들 있잖아요. 다 하셨잖아.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누룩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속적이고 외식적인 교훈, 외식적인 교훈, 이거 빼랍니다. 체면치레하고 외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가식적으로 하는 거, 요거 빼랍니다. 소재물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누룩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제사가 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 누룩, 예습관, 외식, 이거 주의하랍니다. 요 누룩 빼야 돼요. 또 하나는 꿀입니다. 꿀 옆에다가 시편 119편 103, 103절이라고 좀 쓰세요. 시 119, 103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뭘 이야기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진리에서 단 것을 찾아야 된다. 진리에서 단 것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것에서 단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진리가 아닌 세속의 꿀에 빠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 예를 들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신 나시른으로 서원된 이 삼손은요, 포도주와 삭도, 머리 깎는 거요, 털 깎는 거 이거 안 되고, 포도주 소산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금지해야 되는데 그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임한, 그에게 막 성령이 임했거든요. 임한 후에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을 먹습니다. 이건요 그냥 꿀 먹는 차원이 아니에요. 삼손이 먹었다는 것은 시체에다가 꿀을 먹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함에 도취되어 그 다음부터 여자한테 계속 빠지거든요. 도취되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비참한 사사로 전락합니다. 삼손을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참한 사사로 전락하죠. 성도에게 세상의 연락들, 세상의 좋은 것들, 제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쇼핑하고 세상 문화에 도취한 세속의 꿀이 들어가면 거룩한 소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루를 넣고 그 기름을 넣고 유향을 해도요 안 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쇼핑하고 세상의 문화에 도취한 이 세속의 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재물 안은요 결코 세속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막 엄한 데 다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다 놀고 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실 것 같아요.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주일날만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잘 사셔야 돼요. 꿀 빼셔야 돼요. 누룩 빼셔야 됩니다. 이게 소재물이에요. 그러면 소재물 안에는요 결코 세속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고운 가루와 그죠? 그다음에 기름, 유향, 거기다가 소금까지 쳤어요. 누룩 다 뺐어요. 그리고 꿀까지 뺐어요. 그럼 끝이네? 아닙니다. 불입니다. 화재라. 마지막 승부수가 불이에요. 불. 어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재의 성패도 불에 달려 있습니다. 소재물이 타느냐 타지 않느냐, 성도의 이 소재는 불을 품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성도에게 소재의 감사는 죄가 소멸되고 영원히 바쳐지며 온전히 드림이 됩니다. 관련은 성령의 불이에요.
저는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른 거 사실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하면 돼요. 그래야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실컷 다 준비됐는데 불 없으면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백날 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래도요 불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태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려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요 불입니다. 이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요 불을 구하세요. 주님, 나의 이 소재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불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불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선물, 소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소재의 예배 생활이 어떤 거냐?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거기다가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감사 제사, 이게 소재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운 가루 깨지고요, 정말 겸손하시고요, 기름 성령으로, 유향 기도로, 소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불,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서 빼야 될 게 누룩과 꿀입니다. 옛사람의 구습과 외식적인 교훈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세상의 달콤함 얻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흠뻑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불을 통해 올라가는 그 화재, 그 연기,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재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축복받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